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긍휼히 여기는 자, 마태복음 5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5장 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자, 우리가 긍휼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살펴보면서 같이 연애를 나누고자 합니다. 긍휼, 일반적인 의미에서 긍휼은 가난하고 그 다음에 어려운 이웃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는 것이 긍휼이다. 이건 일반적인 의미에서 긍휼입니다. 그러나 자, 누구나 마음 먹으면 행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누구나 마음 먹으면 행할 수 있죠. TV 보면 작은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이 나와가지고 마음에 감동이 돼서 자기도 남을 도와줬다 그러면서 뿌듯한 마음을 갖는 그런 모습들을 보잖아요. 누구나 다 그렇다고 해서 신자 또는 천국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뭐 세상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신자 또는 신자의 모습, 천국의 모습은 어떤 긍휼을 베풀어야 되느냐. 네 번째 한번 넘어가 보면, 자, 한번 잡으십시오. 신자는 뭘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를 어떤 삶으로? 편안한 삶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고 용서하신 것이 뭐냐? 이게 긍휼이다. 그래서 일반적인 의미에서는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그런 마음 품는 것이 긍휼인데, 성경적인 의미로서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 모두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모두다. 죄와 허물로 죽었다. 그런 우리들을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신 것이 바로 이것으로 우리는 뭘 이해해야 되느냐? 긍휼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긍휼의 모습은, 신자의 긍휼의 모습은 죄와 허물을 덮어주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알고 베푸는 것이 그게 긍휼이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천국의 모습이 뭐냐?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는 곳에 천국의 모습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다. 성경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중심으로, 이 생명을 중심으로 우리가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또 전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대할 때에 그런 말씀도 있죠. 보증 서지 말라. 그랬을 때 보증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서로 보증 서지 말라, 윤리적으로 그런 보증 서지 말라 이런 말을 쓰기도 하긴 하지만은 성경적 의미에서 보증 서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고, 그래서 성경에서 보증 서지 말라 이 말의 궁극적 의미는 우리는 다 허물이 있습니다. 서로 잘못이 있다. 그런 우리들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누가 보증이 되십니까? 예수님이 되시고 성령님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사람은 보증 설 사람은 없고 우리를 보증 서 주실 분은 누구밖에 없더라? 예수님밖에 없더라. 그래서 항상 우리는 성경을 누구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이해를 하려고 힘쓰고 애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일은 매우 우리가 뭘 기울여야 한다?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왜냐하면 상식선에서 세상 지식을 가지고 각자 알아서 생각하고 또 그렇게 해석하려고 하다 보면 성경을 자기 입맛대로 쓴다. 아무데나 농담 삼아 성경 말씀을 마구 던지는 거예요. 마치 자기가 성경 지식이 있는 것처럼, 자기가 성경 가지고 이리저리 말하면 상식과 세상 지식을 가지고 자기 입맛대로 이렇게 말하다 보면요, 자기가 똑똑해 보일지는 모르겠죠. 그러나 그것은 성경 해석에 있어서 굉장히 주의하라. 왜냐하면 성경의 모든 말씀은 누구 중심으로 해석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책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주의 깊게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생명 되신 예수님만이 증거되고 높임받는, 그래서 우리가 사랑, 은혜, 긍휼,
뭐 이런 말씀들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과 세상 지식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 성경을 입맛대로 골라 쓰게 된다. 그렇게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에 쏟아졌다 그랬습니까? 예수님에게 쏟아졌고 그 예수님의 사랑은 어디에 쏟아졌습니까? 십자가에 쏟아졌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는 말은 십자가의 은혜를 주고받자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찬양 속에 십자가 은혜가 나타날 때에 그게 서로 사랑하는 노래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노래가 된다. 또 은혜도 오직 하나님께서 쏟아 부어주신 은혜는 어디에 쏟아져 있다? 십자가에 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그 보배로운 피만이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가 된다. 우리가 이걸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우리가 아까 읽었죠. 죄 용서 없는 신자는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죄 용서받은 신자의 모습은 천국의 모습은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 마음을 전달하는 것이 서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다.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왜 하나님의 긍휼을 외면할까?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해 뭐하기 때문이다? 무지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기가 똑똑한 거지요. 인간은 뭔가 할 수 있다는 거지요. 인간이 온통 잿덩어리라는 것을 사람들은 인지합니까? 인지 못합니까? 인지 못합니다. 다 자기 잘난 멋을 살지요. 뭐 한마디라도 지고 싶습니까? 이기고 싶습니까? 이기고 싶죠. 인간은 근데 세상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인간은 비록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조금씩 해가자. 보완해 가고 또 우리가 배워서 교육시키면 좀 더 성숙한 인간이 될 것이다. 점차 더 나아질 가능성이 있는 존재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물론 앞에 다시 보시면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요. 될 수도 있겠지만은 이거는 세상이 말하는 인간상입니다. 인간은 점점 어떻게 되어진다? 보완해지고 점점 인격이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삶이 발전해가고 나아진다. 그래서 더 완벽한 인간으로 그렇게 나아갈 가능성이 있는 존재다. 이렇게 이제 세상은 보지만은 성경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성경은 인간은 아예 사용할 수 없는 존재다. 이걸 다른 말로 폐기처분. 폐기처분은 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쓰레기장으로. 성경이 말하는 인간상은 소망이 있다 없다?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아직 살아있고 자기는 뭔가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인간은 누구 중심으로 생각한다? 자기 중심으로 생각한다. 이런 인간을 향하여 강력하게 너는 죄인이야. 너는 사망에 처한 자야. 너는 죽은 자야. 라고 말하는 게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가능성을 두고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면 자기의 가능성에 대한 도움말을 성경에서 찾는데 성경은 인간이 죽은 자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의 관심은 어디로 쏟아져야 되느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어떤 자다? 사용할 수 없는 존재구나.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죽은 자다. 도무지 보완하고 고칠 수 없는 존재다. 알아야 합니다. 말을 좀 잘한다고, 글 좀 잘 쓴다고, 좀 물질이 있다고, 좀 높은 지위에 있다고 사람이 달라 보이는 것은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이치는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다 뭐예요? 죽은 자예요. 죽은 자. 하나님 앞에 인간은 어떤 자라고요? 폐기처분 대상일 뿐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걸 알 때에 누구만 찾게 되느냐? 이런 나를 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뭘로 오게 되느냐? 긍휼로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긍휼을 인간적인 상식선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시각에서 보게 되면 이런 나를 폐기처분 당하고 사용할 수 없는 나를, 죽은 자인 나를 건져주시고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를 알게 해주신 그 은혜가 너무 크다 이거예요. 그게
긍휼하심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인간은 몇 가지 허물만 고치고 약점을 보완하면 쓸만한 존재가 되는 것이 뭐라고요? 아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말하는 성화가 이런 관점에서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큐티 열심히 하고 성경 열심히 읽고 교회 열심히 출입하고 또 선한 일, 또 어려운 힘든 일 이런 것도 많이 하면서 점점 어떻게 해요? 자기 약점을 보완해가고 좋은 일 많이 하면 그 사람은 세상 시각에서는 훌륭한 사람이다. 인격자다. 대단한 사람이다. 높은 자다. 라고 인정해 쓸만한 존재라고 인정해 줄지 몰라도 그것을 성경을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그게 성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아예 인간은 쓸만한 존재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폐기 처분이다. 폐기 처분을 누가 쓰겠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 말씀 보시면 자 성령을 받았으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부족을 보충하고 허물과 약점을 고쳐감으로써 더욱 쓸만한 인간이 되자. 얼마나 말이 좋습니까? 근데 이거는 성경을 누구 시각에서 보는 것이다? 자기 시각, 인간적인 시각에서 보면 뭘 받았으니? 성령을 받았으니 힘을 받고 능력을 받아서 이제 자신의 부족을 뭐하고 보충하고 부족이 조금 드러나고 허물과 약점이 드러나면 또 성령 받으러 어디로 가? 산으로 기도원으로 가서 부흥에 참석해서 성령 받아서 다시 또 약점 부족하고 고쳐가고 쓸만한 인간, 쓸만한 사람으로 변화되자라는 것은 순전히 인간적 관점에서 보는 것이다. 그러면 성경적 관점에서 뭐냐면요, 성령 받게 되면 자기가 죄인인 것과 의인은 예수님밖에 없는 것과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심판받아 마땅합니다. 이걸 깨닫게 되고 통회하고 애통하며 자복하는 심령이 되는 것이 십자가 보혈 앞에 가게 되는 것이 성령 받은 증거가 되는 겁니다. 성령 받은 증거는 나는 어떤 자다? 쓸만한 인간이 아니라 죽은 자다. 폐기 처분의 대상자다. 죽은 자라는 것이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한번 옆 사람 인사할까요? 당신은 폐기 처분 대상자입니다. 폐기 처분 대상자입니다. 기분 되게 나쁘죠? 기분 나쁘라고 하는 소리예요. 그래야 누구를 보게 된다고요? 성경이 나를 향하여 고발하고 있다. 성경은 나를 향하여 고발하고 있다. 너는 뭐라고요? 폐기 처분 대상자다. 진노받아 마땅하다. 하나님과 원수된 자요. 하나님의 진노받아 마땅한 우리가 살 길은 예수님의 피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성령은 저와 여러분의 속폐부 깊은 곳까지 다 드러내십니다. 드러내서 너는 이런 존재야. 그러면 우리는 살 길이 어디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느냐?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도 성령 받은 사람이 알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러한 성화는 하나님의 뭐를? 긍휼을 부인하는 거. 왜 하나님의 긍휼을 부인하는 거? 자기 힘으로 좀 더 나은 인간이 되보겠다는 하나님을 향한 도전장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부인하는 것이고, 물론 그렇게 되면 좋지요. 도덕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원하는 훌륭한 인간에게 가치를 두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인간에게 가치 두는 것, 이것만큼 더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철저히 이걸 부인한다. 인간에게는 가치가 있다 없다? 없다. 자, 인간은 고치고 보완하면 되는 존재인가? 자, 여기서 보십시오. 속에서부터. 어디서부터? 속에서부터 쉬지 않고 뭐가 나옵니까? 쉬지. 정말 드라마 보면 저 사람은 닮고 싶고 저 사람은 죽이고 싶고 저 사람 한 대 그냥 가서 팍 때리고 싶고 뭐 이런 어디 갔어요? 시기, 그다음 뭐예요? 질투, 분노, 그다음에 음란, 사기, 계율, 탐욕, 제약이 뭐라고요? 쉬지 않고 솟아나오는 존재다. 고친다고 잠깐은 고쳐질 수 있어요. 잠깐은 고쳐질 수 있고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는 있을지 몰라도 스스로 한번 더듬어 보십시오. 자기 마음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속에서부터 쉬지 않고 이런 것들이 솟아나오는 것이 우리 인간이다.
맞습니까? 네. 예, 이게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모습이다. 예, 이걸 우리가 알고 그 다음 보겠습니다. 예, 그 다음 보자고요. 예, 인생의 연륜이 쌓였다고 해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 예, 너무너무, 예, 그 인간의 존재가 가치가 있고 훌륭하시죠? 아니요. 우리는 그렇게 보고 싶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보고 싶고 존경하고 싶은데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을 보니까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이 심판에서 벗어날 인간은 없다.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다 엎어지지요. 그렇게 인격을 쌓아도 누가 와서 이렇게 몇 마디 이야기하면 어떻습니까? 막 속에서 온갖 끌어오르는 감정을, 분노를 제어를 못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분노 제어를 못하는 사람을 제어 못하는 사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폐기처분, 또 다른 말로 영적 장애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적 장애인. 저와 여러분은 장애인이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우리 속에서 우리를 제어할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 서로를 어떻게 여겨야 되느냐? 불쌍히 여겨야 되는데 주님 아니면 당신은 살 길이 없습니다. 십자가 보혈 아니면 우리는 은혜 받을 길이 없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서로 대하는 것이 긍휼히 여기는 것이다. 아멘. 자, 인간의 더럽고 악한 것들은 자, 한번 따라합시다. 장소와 시간과 환경에 뭐라고요? 전혀 구애받지 구애받지 않고 나 스스로도 종잡을 수 없이 태어나. 지금은 막 예배 드리니까 기분 좋고 웃음이 나오고 그러는데 장로님 두 분 권사님 집에 가시면서 또 조금만 마음만 안 맞으면은 막 종잡을 수 없이 어디서 종잡을 수. 한번 따라합시다. 너무나 어떻게 해요? 자연스럽게 발생한다. 그래서 이것이 인간이라면 이러한 인간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긍휼은 세상에서 인간들끼리 베푸는 사랑과는 전혀 다른 것. 이런 인간을 하나님은 건져주시는 것이 은혜고 긍휼이고 사랑이고 자비다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성경적인 용어와 그 다음에 세상이 쓰는 용어와 다르다는 것을 항상 인식하고 우리가 말씀을 보고 또 기독교인은 거기에 조심하면서 우리가 생활해야 할 줄로 압니다. 자, 하나님만이 베풀실 수 있는 긍휼하심은 영원한 사랑과 자비다. 그 영원한 사랑과 자비는 누구만이 받을 수 있느냐? 신자만이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신자가 그 긍휼하심, 아까 이 설명했듯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피로 제 용서 받은 것이 제 용서 받은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자비고 긍휼하심이라면 그걸 받은 사람만이 뭐라고 한다? 신자라고 한다. 그럼 받았기 때문에 베풀 수가 있는 거예요. 받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그 영원한 사랑과 그 자비가 그 긍휼하심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알아야 나오지. 교회 다녔다고 다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자에게 자신이 받은 것과 동일한 그 긍휼을 베풀라고 성경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그래서 내가 영적 장애인이고 내가 폐기 처분인 걸 안다면 내가 진노받아 마땅한 죄인인 것을 안다면 우리는 서로 그렇게 바라보면 화낼 이유가 없습니다. 분노할 이유가 없습니다. 욕심, 시기, 탐욕은 끊이지 않고 솟아나지만은 항상 마음속에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게 우리 속에서 살아 움직이게 되면 우리는 상대방을 향해 비판할 자격도 없다는 것도 알게 되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하나님 십자가 보혈로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나만 참된 신자는 누구도 우리 가족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함께 어디 앞으로 가자? 십자가 앞으로 날마다 나아가자. 그걸 긍휼히 여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의 긍휼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당연히 이웃을 긍휼히 여길 수 없는 것이다. 긍휼히 여긴다고 해봐야 세상이 말하는 긍휼만 나올 뿐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긍휼은 뭐냐? 우리는 장애인이잖아. 영적 폐기, 영적 장애인이고 폐기 대상자잖아. 하나님이 긍휼을 여겨 주심으로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주셨느냐?
천국 보좌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 거예요. 아멘. 이게 긍휼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그 어떻게 해서 그런 긍휼의 자리로 가게 됐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의지하고 바라볼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밖에 없는 겁니다. 그걸 찬양하는 것이 찬양이고 그걸 감사히 여기는 것이 감사고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늘도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치명적 결함이 있는 인간을 얼마나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이냐? 하나님과 같은 거룩한 반열에 놓고자 하신다. 뭘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피 안에서. 그래서 그것을 위해 인간의 모든 결함을 어떻게 해주신다? 가려주신 것이다. 그것을 뭘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로 이루신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의 피 안에서 되었다면 그 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이 산 자가 되었다면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다면 우리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돼야 되고 우리가 왜 찬양해야 됩니까? 왜 예배 드려야 됩니까? 왜 우리가 모여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피를 주고받고 나누기 위해서. 아멘. 이게 없다면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인터넷 예배 드리고 자기 기분에 따라서 예배 드리고 그러면 되죠. 누가 그걸 거부하기? 그런 예배 저도 하고 싶어요. 저도 다른 사람 설교 들으면서 자기를 위한 설교를 듣고 거기에 만족한다면 그는 성경을 누구 중심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자기 중심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신자는 어디 안에서? 십자가 은혜 안에서 어떤 자다? 온전한 자. 이제는 완전히 반대가 됐어요. 폐기 영적으로 장애인이고 폐기 처분 당한 자고 하나님의 진노받아 원수였는데 내가 어디 안에 있다고? 십자가 피 안에 있다고. 아멘. 그것도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아멘.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다 하시고 다 처음까지 누가 다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아멘. 나는 하는 게 없어요. 없어요. 다 하나님이 믿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 감사의 모든 조건은 다 누구에게로 가야 되느냐?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아멘. 그래서 온전한 자로 우리를 의로운 자라고 온전한 자라고 거룩한 자라고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 삼아 주신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멘. 그러면 이런 긍휼을 받은 온전한 인간으로 선언하심이 하나님의 긍휼이다. 이런 긍휼을 받은 우리는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것이 뭐가 돼야 되느냐? 신자의 참된 모습이다. 아멘. 근데 우리는 감사와 기쁨이 이걸로 인한 감사와 기쁨이냐? 뭘로 인한 감사와 기쁨입니까? 하나님 평수를 넓혀주셔서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고 통장에 동그라미가 쌓여야 우리는 기쁨과 감사가 나오는 참 부족한 모습이 너무 많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긍휼을 제대로 깨달은 신자야말로 사람들에게 이웃에게 긍휼을 베풀려고 할 때 긍휼이 뭔지를 아니까. 십자가 보혈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이 어떤 자라고요? 온전한 자가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것을 이웃에게 보여주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다. 우리 성도들은 당연히 이웃에게 뭘 베풀어야 한다? 긍휼을 베풀어야 한다. 근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세상 시각을 가지고 세상 사고방식과 악한 마귀가 주는 사고방식 가지고 사람을 보면요 분리가 돼버려요.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나한테 이익을 주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저 사람은 피하고 싶고 저 사람은 가까이 하고 싶고 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교회도 꼭 있어야 될 사람, 있어도 없어도 되는 사람, 꼭 없어져야 할 사람, 이렇게 분리가 돼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다 폐기 처분이고 영적으로 장애인인데 누가 누구를 구분하겠습니까? 구분하는 그 자체는 뭘 보고 있지 않다. 긍휼을 보고 있지 않다. 긍휼을 보는 사람만이 하나님 은혜로 저 사람 이 사람에게 다 하나님의 긍휼이 쏟아지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아는 신자는 세상을 볼 때 가장 불쌍한 사람은 가난한 자, 큰 병에 걸려 고생한 사람, 망한 자, 실패한 자 그런 것이 아니라 그다음 보십시오. 물론 불쌍하지만은 하나님의 긍휼 없이 사는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자예요. 그걸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인생의 마지막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고 세상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들이 가장 똑똑하게 보여질지 몰라도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은 십자가 도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혜는 어디에 있다? 십자가에 있다.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아는 자만이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깊이와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신자가 세상에서 증거해야 하는 것은 뭐냐? 사망이 갇힌 세상 속에서 뭘 내어놓자? 생명 대신 예수님을 내어놓자. 예수님의 십자가를 증거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증거하고자 하는 열망이 뭐라고요? 생명을 내놓는 것이 긍휼을 내놓는 것이고 그것이 뭐라고요? 사랑이다.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신자가 아니고는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신자가 내놓을 수 있는 생명, 그 다음에 그 열망, 그 사랑이 어디에 쏟아져 있다? 십자가에 쏟아져 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 기뻐하게 하고 감사하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이 넘치는 뭐라고요? 복이요. 천국의 모습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이 넘치는 모습이 바로 신자의 모습, 천국의 모습이 됩니다. 내 자신과 이웃의 불쌍함을 바라볼 수 있고 그래서 나의 얄팍한 동정심으로 이웃을 사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그들도 주님의 뭐를 알도록 긍휼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긍휼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긍휼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깨달았다면 이제 우리가 어디에서나 어느 곳에서나 주님의 사랑으로 살고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